오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549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금년도 10월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비폐되고 힘들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나라의 제14호 찬투의 태풍 외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제 태풍 제20호가 또 일본을 강타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태풍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다 태풍을 보내고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인들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깨우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의 무릎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수출을 잘 되게 하셔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므로 삼성에서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일본의 도시바가 유명했고 인텔도 유명했죠. 그러나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삼성 반도체가 있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지입니까? 바로 고독입니다. 이건 어떤 잔치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각 개인에게 오는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죠. 자,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외로웠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폐경기가 오면 이게 찾아오죠. 최근에 보니까 남자들도 온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왜 사나? 이거 뭐 때문에 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바로 고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이나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제 그때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대화를 해주고 받쳐주면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독함을 느낄 때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혼자만이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와서 보니까 고독사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 고독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오늘 세 가지로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에 닥치는 일상적인 고독입니다. 이건 뭐 부모가 없이 고아가 되었다든지, 한편 자녀 없는 부모들이라든지, 외롭고 친구가 동료가 없다든지, 그래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몸의 질병도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병에 오래 걸려 누워 있으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긴 병 중에 효자가 없다고, 자식도 오래되면 병이 깊어지면 한 사람 두 사람 점차로 이 병든 사람에게서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내게 관심을 주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까 냄새 난다고, 또 늙었다고, 퇴물이 됐다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들끓지 않고 모여들지 않습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이게 늙어간다는 말이 싫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익어간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보면 익어가는 게 맞죠. 잘 익어서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으로 보면 이건 늙어가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곁을 떠납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혼자 되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 사회적인 고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가 일상적인 고독이라면 두 번째는 사회적인 고독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업도 잘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음 한편에 보면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이걸 책에서 보니까 2%가 부족하대요. 그 1%가 부족하자 그러지 왜 2%였을까요? 일이 잘 될수록, 내 명예가 올라갈수록,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돈이 잘 벌수록, 건강할수록 부족함이 없는데 주변의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언가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독이에요. 세상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무언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채워주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독이라는 말은 원래요, 느낌을 말합니다. 외로움이에요. 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주는 고독이 있어요. 군중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돈벌이가 잘 됩니다. 공연이 많습니다. 인기가 짱입니다.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봤으면, 추앙의 인물인데 정작 본인 속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독사를 하죠. 이게 뭐냐면 현대가 주는 사회적인 병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납니다. 이게 넘쳐날수록, 잘 될수록, 인기가 짱일수록 내 마음속 한켠에 있는 이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이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사회학자들이나 병리학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기심. 모두가 자기만 생각했지 상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마음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는가? 왜 내 마음을 모르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맞춰야 돼요. 중심에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 이기심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스스로 고독의 담을 쌓고 살고 있어서 참 좋은 세상인데 그걸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뭐 남이 뭐라고 나한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사회적 고독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고독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게 잘하는 건가? 나만 괜히 특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독입니다. 나만 괜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열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갈등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 갈등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 왕의 기준은 뭐냐?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가장 악한 왕과 왕비였고, 이 왕비는 3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단히 간교했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저들에게 쫓겨서 이제 3년을 숨어 삽니다. 그러나 마침내 용기를 얻어서 이 아합 왕에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올려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루의 날을 잡아서 오전 내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 800명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고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지 너희들이 먼저 기회를 주니 자,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850명이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어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서 그가 잡아놓은 송아지와 나무와 그리고 네 곳에 도랑을 파서 물을 다 부었는데 이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850명을 붙잡아 가지고 기손강 가에 가서 모두 죽이라고 처단을 했습니다. 신바람 나는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엘리야가 고독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는 대승리를 하고 그가 이 아방 앞에서 큰 비의 소식을 듣고 이 마차 앞을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름 별궁까지 달려가서 왕의 마차를 이제 정비하라고 하고 이 소식을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이 못된 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복수를 선언하자 엘리야는 고만 고독에 빠져서 도망칩니다. 왜? 광야로 가야 사람이 없으니까.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거기에서 그를 따라다니는 심부름꾼 사환을 여기 머물라 하고 그는 더 나가서 노된 나무 앞에 무릎을 꿇어서 혼자 탄식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네요. 차라리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까지 산 것만 해도 넉넉합니다. 저 아방에게는 죽기 싫어요. 하나님 손으로 나를 죽여주세요. 때를 썼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의 지친 몸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으로 드디어 40일을 한잠 자지 못하고 이 로뎀나무 아래서 40일을 꼬박 날을 세우면서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던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보니까 한 굴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쳤던지 그 굴을 택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지쳐서 쓰러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불 가운데 바람 소리 가운데도 엄청난 기적이 그의 굴 입구에 섰을 때는 들리지 않았는데 그가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어찌하여 여기 굴 속에 혼자 쓰러져 있느냐? 왜 굴 속에 쓰러져 있냐 이 말씀이에요. 이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무상 숭배의 죄에 물들어가고 그리고 나라는 죄악으로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찌해서 숨어 있느냐 이거예요. 너조차 숨어 있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어찌하여 여기 쓰러져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유를 대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내가 유별하오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자들 다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나까지 이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포기했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 같은데 승리한 게 아니라 나는 외로워요.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요,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호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오는 거죠. 한계의 능력이 있을 때는 고독이 없어요. 보람이 있고 힘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우상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터인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큰 이적을 보고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왕이 찾아서 모조리 다 칼로 죽입니다.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보니 주변을 돌려보니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외로움을 본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고독을 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독하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시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엘리야와 같은 신세가 되고 그런 심정의 환경에 빠져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실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영적 치료법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어떻게 용기를 주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 너는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지난 과거 현실만 보고 주저앉지 말고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불평하며 여기 쓰러져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서 내가 할 일들을 너에게 명령하니 그것을 감당해라. 세 가지 사명입니다. 큰 사명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적국 이방 민족, 지금의 시리아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주라. 그에게 너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고, 둘째,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것도 기름 부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셋째,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너의 일을 대신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지쳐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산을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함으로 너의 그 고독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은 썩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고여 있으면 흐려지고 금방 부패합니다. 사회가 그러하고 우리 또한 개인이 그러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에 그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큰 일들이 있는데 너는 여기 앉아 있냐? 일어나 가.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로울수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무언가 일을 만드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 속에 외로움과 고독이 없어질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외롭습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막혀 있다고요? 할 게 없다고요?
그건 게으름의 수치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열려있는 문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열려진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 부름을 찾아서 그것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외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이요 최대의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최근의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말에 물었습니다. 아들, 무슨 준비냐?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아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야야야,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오고 있어.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놀라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이런 날씨에는 말이야 사람들이 밖으로 잘 안 나와. 날씨도 춥고 비가 오잖아.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아빠의 말에 실망을 합니다. 그럼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아빠를 졸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빠는 한동안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아. 가도 돼. 여기 전도지를 내가 줄게.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고마워요, 아빠. 그러더니 이 아이는 전도지를 손에 움켜잡고 빗속을 뚫고 기쁘게 나갔습니다. 11살의 소녀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마을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비가 오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2시간 동안 걷고 또 걸어서 그가 받은 전도지가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발걸음이 줄어지고 사람을 찾으려니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꿉니다. 한쪽 구석에 서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종이를 전도지를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안 기다려도 거리의 사람들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집이 훤하게 들어옵니다.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에 있는 벨을 가지고 여러 번 눌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만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벨을 눌렀습니다. 그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녀는 이제 그냥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무언가 그의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돌이켜서 문 쪽으로 가서 벨을 눌리고 계속해서 벨을 눌리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싶어서 이 소녀는 이제 드디어 그의 손등을 들어서 주먹으로 이 대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는 계속해서 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를 두드렸는데 마침내 그 집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러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얼굴에 환한 미소와 눈동자가 빛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은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건하여 여기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마지막 남은 전도지를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소녀라.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God bless you. 축복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가 거의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교회 맨 뒷짝에 맨 뒷줄에 앉아있는 한 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그녀의 눈은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별나게 춥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서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의 석가래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한쪽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의자에 서서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마지막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한 말만 떼면 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 대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소리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소리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생각에 고만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됐다는 생각을 멈추게 됐습니다. 가는 걸 보고 죽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드리지 않고 가기를 기다렸지만은 이게 놀랍게도 점점 더 큰 소리로 놓고 소리가 커지고 배를 눌리고 쾅쾅 소리를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더 이상 이건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제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풀고 문으로 갔습니다. 근데 벨이 여전히 울리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제 눈으로 본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문 앞에는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빛나는 천사와 같은 아이였어요. 그는 내게 그윽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그 감정, 그 소년의 모습을 저는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래전에 내 마음을 되살리게 했어요. 오래전에 내 마음이 뭘까요?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을 이 소년이 되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 말을 하자마자 돌아서서 빗속을 뛰어가는 그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소년이 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를 책상에 앉아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의자와 밧줄을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더 이상 이것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떠날 때 그가 이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때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찾아온 이 고마운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때에 와서 영원한 불끄덩이 속에서 나를 구했습니다. 내가 그대로 죽었다면 영원한 불끄덩이의 지옥으로 갔을 터인데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에 온 교인이 울고 울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와서 맨 앞줄에 앉아있는 이 소년에게 목을 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11살의 아들보다도 못한 영적인 이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어린아이보다 믿음이 좋아. 이거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아이들의 말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나보다도 훌륭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일이 많은데 왜 할 일을 놓쳐버리고 여기에 쓰러져 있냐? 외롭게 쓰러있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으시고 다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직도 우리에게,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남겨주셨다면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또 다른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